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기를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기를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합하여지며 새 사람의 삶으로 옛사람의 껍데기는 벗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한 육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오니 혹시 주님 앞에 허물과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영원한 속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은밀한 죄악과 암담한 현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찬양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심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심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와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읽으면 하나의 기적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쉬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위치에 있는 위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8장이 한가운데죠. 근데 그 8장 한가운데서도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운데 핵심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이 있고 제자들이 빵을 하나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질책했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 하나밖에 없는 걸 아시고 우리를 뭐라 하시는 건가? 누가 떡을 챙겼어야 되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예수님 답답해가지고
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냐라고 질책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에 했던 말이 뭐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요거를 기억하고, 자, 이 소경 메시지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리고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자, 나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받아 죽고 4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이제 순한 요구를 하세요. 이 사이에 들어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뭔가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겠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인데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선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사야의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죠.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제 이걸 성취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됨을 드러내놓고 밝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바로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 맹인을 실로암에서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오늘 벳세다 소경과 다른 본문이지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징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에바다 사건이 있었죠? 에바다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벙어리 된 자와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동시에 발생한 자를 열려라, 에바다 한 말씀으로 고치신 예수님. 열리는 삶, 그게 오늘 눈도 띄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소경이 고치신 바를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고요. 또 소경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장면이 많습니다. 드디어 깨달았는가? 드디어 깨달았는가? 왜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냐라고 했는데 소경을 고치고 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드디어 깨달았을까요? 드디어?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까 이제 드디어 깨달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벳세다의 소경처럼 절반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벳세다의 소경처럼 절반만 깨달은 건 뭘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벳세다의 소경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고치시는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소경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2번 고치신 거예요. 한 번에 고치신 게 아니라 2번에 걸쳐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왜 예수님은 한 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을까?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자, 어떤 믿음입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침, 이 타액에서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침을 발라서 치유하는 행위가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친히 침을 뱉어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온전한 치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온전한 믿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눈이 떠지는 겁니다. 두 번째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침을 안 뱉고 손을 눈에 얹으셨어요. 손을 눈에 대고 안수하시니 곧 밝히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줘야 내가 고침 받을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절반만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절반만 깨달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전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굉장한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시다.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희는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고 엄청난 믿음의 이 성취를 이룹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만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자만심이 바로 뭐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헤롯의 누룩을 먹어버린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정치적 의도. 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를 확인했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 잘했다. 아, 그거 깨달았냐? 드디어 깨달았냐? 너는 천국 열쇠 내가 너에게 줄게. 그 말 딱 듣자마자 그게 헤롯의 누룩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와, 이제 예수님 메시아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됐네. 이제 로마를 뒤엎고 이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 죽을 거야. 이제 나 죽을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오늘 세번역 성경에 보면 8장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바짝 잡아당겼다는 건 뭐예요? 멱살 잡은 거예요. 옷을 팍 잡고 당겨가지고 재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옷을 팍 잡아가지고 확 당기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 지금 분위기 좋은데 지금 예수님 메시아 되고 지금 로마 앞 이거 다 없애고 하나님 나라 해야죠.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이렇게 따진 거예요. 이게 바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절반만 깨달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벳세다의 소경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도식이 있고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 공식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걸 보답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거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벳세다의 소경처럼 침을 발라서 날 고쳐주면 좋겠다?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아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오겠구나. 나는 거기서 뭐 한 자리 해야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조정하려는 마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아프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걷고 계십니까? 그 좁은 길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걷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에 대해서 점검할 게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어떤 기쁨? 우리는 어떤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님 어떤 기쁨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기쁨. 그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참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의를 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 십자가를 들고 왔으니 내가 잘했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걸 깨닫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내가 뭔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열심으로 내가 뭘 하고 전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의가 되면 결코 십자가랑 상관없는 삶이에요. 자기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이식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자기 의를 발현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기 의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이 벳세다 소경과 베드로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내 삶에 인정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 삶에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올려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내일일도 우와 이
아버지, 오늘 베스데다의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것들, 자기 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항상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미약한 재단에 주님 물질로 심으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삶을 되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의 열매가 맺히며 성경에 기록된 30배, 60배, 100배 차고 흔들어 넘치는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